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뭐 빠졌든지 걸렀든지 간에 다 여러분 하나로 요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게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선한 증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붙이면은 선한 증거와 참된 생명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목숨이 2개나 3개 있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은 그 목숨, 제가 이 예화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건달이나 갱들이 진짜로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총이나 칼에 두렵지 않은 사람.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야, 너 목숨 2개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2개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담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이 2개 같으면은 이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한번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 생명에 관해서 창세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담을 통해서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뭐 지엽 열매들 먹어도 좋고 독버섯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으면 죽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뱀이 하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진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없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좀 흐릿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이요, 여러분 듣기 좋게끔 이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셔서 죽을까 하노라. 지금 여러분은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담한테 태초에 한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은 사단이 한 말을 붙드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창세기 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뱀이 먼저 한 게 아니고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갈까 하노라. 지금 똑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몇이 있느냐? 지금 성경에는 둘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아직도 그래도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이 말하는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 성경 전체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기록해 뒀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오늘 제가 다 꺾으면 안 되니까 제가 요것만 꺾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생화예요, 조화예요? 생화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았어요 하면 아직도 살았기 때문에 생화니까 살았어요 하는 것은 사단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죽었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본 가지에서 꺾여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건 생화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살았어요. 냄새도 나요. 조화는 꺾으면 안 꺾여요. 이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톡 꺾여요. 그래 보면 생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요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이것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진짜 참 생명은 무엇을 참 생명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인데 1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진짜 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붙어 있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께 안 붙어 있는 사람은 어디 붙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래도 난 예수 믿고 세상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럴지 모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해라. 지금 여러분이 어느 생명이 정말로 귀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이 귀하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참 생명이 있나 없나는 뭐로 아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재물이 여러분을 살릴 것 같고 재물이 있어야 병원 가면 치료도 할 것 같고 보험이 있어야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뭐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정함이 없는 이 세상 재물에 매여 산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도움되는 게 참 생명까지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자들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는 안 믿어요. 그럼 목사님 그 뒤에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받은 생명이 참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받은 생명이 참 생명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물론 이 땅의 생명은 조금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요 그거로서로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특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고 하냐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가져라. 건강해라. 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참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맨 뒤에 한마디 그래도 너 요즘 교회는 나가니?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자신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붙어 있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자녀들한테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이 땅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도 넉넉하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출세했네, 돈 많이 벌었네, 얼굴 피었네. 지금 저와 여러분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사업도 잘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지금 받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넉넉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소망은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럽니다. 절대 우리 세상에는 어리석다 안 하거든요. 잘 가르쳤다, 뭐 자녀를 잘 가르쳤다, 뭐 남편을 잘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느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세상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자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정보를 듣느냐? 이 세상이 주는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대해지면 사람 안 모이는 데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소망은 다 그게 여러분을 꿈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생명은 누구하고 관계가 돼야 되느냐? 첫째,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해라 그럽니다. 선한 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뭐가 선한 거냐?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이 뭐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동정하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우리 다 같이요, 18절.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러분, 사업이, 악한 사업이 있고요, 선한 사업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어떤 게 선한 사업이에요? 뭐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선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계되는 사업은 안 선한 사업, 뭐 덜 선한 사업, 못된 사업, 악한 사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그걸 놔두고 진짜 선한 사업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하려고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싸움도 있고요, 선한 일도 있고, 이걸 행하는 것은 선한 증거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한 증거 알죠, 여러분? 복음 알아요. 그래, 안다고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증거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선한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에 관한 증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성령에 관한 증거예요. 이 세 개가 여러분 같이 안 붙어있으면 그건 선한 증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여러분, 선한 증거를 우리 목사가 막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은 아멘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선한 증거가 선포되고, 선한 증거를 여러분이 아는데 증거를 안 하면,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은 천국을 갈지 모르나 여기서 끝이 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하는 머리가 뭐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무조건 이 세상에서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러 학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 대학 가고 나서 너 가면 되잖아, 교회. 지금 그렇게 학생분이 쫓아다니냐. 지금 대학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직장 잡기 위해서 너 이거 먼저 하고 어쩌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은 그 직장에 머물러가지고,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좋은 직장 가면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요. 더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뺏기는 건가요? 여러분 잠 못 자고, 물론 맞는 거죠. 시간 뺏기면요. 다른 거, 세상 다른 거 잡다한 거 제일 많이 뺏긴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선한 증거는요, 뭐가 선한 증거냐?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나, 투자 방법이 있고, 많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를 어디에 하라고요? 하늘나라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속이느냐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금 참된 생명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된 생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왜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아니면은 나보고 예수 이야기한 사람이 나를 따라하면은 구원받았다 하던데요. 지금 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참된 생명을 받았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한테는 진짜 참된 생명이 있나?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이 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이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어디 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어디에 투자하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선한 일에 투자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육체하고 나눠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하고 나눠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날 때 뭐라면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생명이 우리 육에 붙어있는 이 생명 목숨만이 참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생명은 다 거짓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못하는 너저부리한 것들을 여러분이 그걸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붙어 있는 생명이 참된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그 생명을 받았다면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심느냐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1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2번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심든지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는 심었는데요, 아니면 뭐 교인을 위해서 심는다, 형제를 위해서 심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뭐냐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니까 너무 또 이게 어려운 말, 근데 간단한 거예요. 선한 사업의 부여란 말은 정말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 헌물을 할 때도 이 물질이 어디에 쓰이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증거에 쓰이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 말만 믿고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냐, 선한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데 쓰여지면요 여러분 이게 금방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요 그 돈이 이자가 부는 것을 확인하면 계속 은행에다가 이렇게 문의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자 변동에 따라서 뭐 더 이자 많이 주는 거, 뭐 정기적금에 넣든지 뭐 이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은행 가기 싫으니까 뭐 개를 들어요. 그럼 개돈 부는 거는 금방 보여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것은 믿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개를 탈 거는 믿어요. 그런데 뭐는 못 믿어요? 이 선한 사업에 투자한 거는 못 믿어요. 그래서 선한 사업에 여러분 투자하면 이것을 알고 투자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 행해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선 행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은 거두는 거예요. 제 교회요 엄청 복음 뿌리고 심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열매도 없는 거 왜 하냐? 여러분이 볼 때는 열매가 안 보일지 모르나 저는 이게 다 보여요. 지금 이제 때가 이뤄가지고 서서히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요. 그런데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나가서 신고, 저는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지체가 된 이분들을 위해서 새벽 무릎에 꿇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 하나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빠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옷 깨끗하게 입고 헌금 잘 내고 잘생기고 젊어서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서열이 맨 뒤에야. 맨 앞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을 동 말동하고 위태위태하고 사단에 눌려있고 악한 말을 잘 듣고 세상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니까 나는 지금 세상 거 막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잘 말 안 들고 조금 뺀질거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받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요,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것을 증거하셔야 돼. 여러분, 참된 생명은요, 여러분이 증거를 안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참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튼간에 하나님하고 관계돼서 그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 선한 증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들으셔야 돼. 우리 목사님은 또 오늘도 저 말씀을 하시구나.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딴 말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살게 해란 말 없습니다. 오래 살게 해란 말 없어요. 어떡한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사단이 말하는 그 생명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만 있느냐? 선한 일, 선한 증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고린도후서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나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고 심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확을 하면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채소를 먹고 살아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것만 먹고 살았으면 절대 여러분 씨 안 먹습니다. 제가 시중에요, 미국에 와보니까 그 아바카도라는 걸 봤어요. 맛있긴 되게 맛있는데 씨가 얼마나 큰지, 아바카도 사면은 씨 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저거 사봐야 다 씨고 그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바카도 비싸게 주고, 요즘 비싸죠?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씨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칼로 잘라도 안 잘리고, 이빨은 커녕은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양식을 줄 때 그렇게 나눠줬으면은 절대 우리 하나님 거 도적질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곡식이라는 게 왔어요. 이 곡식은요, 여러분이 절제하고 여러분이 통제를 안 하면요,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약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예, 우리 뭐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떡하든지 막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수확을 거둬서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수확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이 이건 네 거다, 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내는데 내 거로 헌금 내니까 아까운 거예요. 설교 때 헌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왜 아깝나 하면은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은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씨인데, 하나님 주신 양식인데 이 씨는 하나님께 심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밑에 보니까 11절, 고린도서 9장 11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요를 하려면은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는 것을 어디다 심으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 심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한테 공부해라, 내가 학원비 줄 테니까. 아니면 네가 가서 공부해라, 네가 가서 자격증 따라, 뭐 해라, 뭐 되라. 자꾸만 거기다 심으면은 얼마만큼 거둘 수 있냐? 그거는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못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부유하려면은 세상도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으셔야 돼.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이야기 나니까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예. 아멘을 듣게 하셔도 괜찮고, 우리 19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좁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세 번째는요, 이것이래요. 이것. 뭐요? 지금 우리가 17, 18, 19절 이것도 이것이고, 여태까지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이것이고, 여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너희를,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자,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듣죠.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 둘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진짜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려면은 여러분 딴 거 들어서는 안 돼요. 복음 들으셔야 돼. 여러분 딴 거 들으면 자꾸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어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막히니까, 그럼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예, 930살. 예, 여러분 다 대답했다 치고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는요? 120살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래이라면 어디가 장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나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뭐 손자나 장래에 잘 되려면 자꾸만 앞으로 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 구약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몇 년을 살았니?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나요? 예? 969? 예. 969는 조금 보탠 것 같아. 예. 962예요. 자, 무드셀라는 그만큼 그러니까 자꾸만, 예. 노아는 몇 살을 살았나요? 노아 아시나요? 노아? 예. 몇 년 살았다고요? 뭐 계산 여러분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별 중요한 안 돼요. 95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게 장수의 축복이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 살았어. 그런데 어디서 오래 사는 게 장수의 축복이요? 영원 전에부터 영원한 나라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얼마 살았냐? 이 땅에서 33년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스데반 집사는 뭐 맞아 죽었어요? 예,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예, 대충 여러분 대충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스데반 집사같이 돌 안 맞아 죽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럼 스데반 집사같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장수에 대해서 여러분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족보에 대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이에요. 지금 하버드예요. 하버드보다 더 작아요. 소수적으로 완전 정규. 나는 하버드 나왔다는 거예요. 내 혈통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나는 율법에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받았냐면, 난 그런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똥이다. 지금 여러분이 그게 똥이다라고 안 느껴지는 사람은 여러분은 아직도 뭐냐면은 참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겁니다. 진짜 참된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장래에, 여러분 장래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좋은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나 장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가 하늘나라 있음도 안 믿어지는데, 설교는 그만큼 들었는데 하늘나라가 분명치가 않아요. 있는 거 걷기도 하고, 오늘 목사 설교 들으니까 이따라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 나가다가 세니타이저 손 딱 씻는 순간에 하늘나라도 다시 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된 생명을 여러분이 취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참된 생명을 이렇게 딱 취한 사람은 오늘 손 안 닦고 나가도 괜찮아. 이걸 딱 쥐고 가시는 거야.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참된 생명과 사단이 말하는 생명 말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앞에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네 이래야지 이 땅에서 잘 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신랑 잘 만나고 뭐 아내를 잘 만나, 물론 이 땅에 살려면 그거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 안 해요. 자꾸만 제가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땅에서는 안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한 번씩 더 붙이니까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래가 뭐냐면 앞으로 가는 장래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위로 가는 장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세요? 나는 위로 가야지 생각하는데 자꾸만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이 땅에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이 뭐냐?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 누리고 여러분, 절대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시작하고 이 땅의 것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절대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늘나라는 거예요. 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느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앞에까지는 이 땅에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했을지 모르나, 정확하게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돈이 이게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어진 거예요. 벌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그게 놓기 싫으면 그걸 들고서라도 예수가 말하는 길에 얹으셔야 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통 오는 길로 왔어요. 그래서 110번 제가 피크스 내렸어요. 공사한다고 탁 돌아가라 돌다 한 20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느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내비가 그걸 그대로 막았다는 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먼저 왔던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목사님 글로 오면은 이렇게 20분이 늦습니다, 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에이, 그래도 내비는 이렇게 가라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20분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은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데만 얹으면 돼. 여러분이 차를 얹든 여러분이 길을 얹든 발걸음을 옮기든 글로만 가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은 평안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정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있으면 편하다, 이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계속 여러분들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정보가 여러분들 평안을 주나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움츠리고,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참된 생명이 있는 자리에 나오질 수도 없어요. 어떡하면 지금 빨리 끝나고 빨리 각자 집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자.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긴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야지 우리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은 우리 육신이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매 맞아 죽고 안 맞아 껍데기 벗겨 죽고 기름이 타 죽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면은 이 생명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망했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망했니, 뭐 한국에 지금 믿는 사람이 정리 많니,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하다못해 내 자녀한테라도 전하느냐, 하다못해 내 부모한테라도 전하느냐, 여러분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여러분 가정에도 이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참된 생명은 우리가 오래 살고 멀리 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장래가 아니고 우리 장래는 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래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짜 여러분이 참된 생명 천국 보화를 발견하면은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나 그 당시는 보화를 발견하면요 그 밭 소유주가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이 뭐 크든지 비싸든지 그러면 그 시가 밭이 만약에 지금 말하면 10만 불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밭을 살려면 얼마를 줘야 사는 거예요? 10만 불은 줘야 돼서. 그러니까 10만 불에 팔으라면 안 팔 것 같으니까 15만 불에 팔아라. 그러나서 그 안에서 뭘 캔다고요? 천국을 캔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캔 거 가지고 혹시 이 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적게 믿고 조금 믿고 이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어서 뭐 많이 믿고 작게 믿고 내가 열심히 믿고 오래 믿고 이게 아니라고요. 선이 딱 꺼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방울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도 물방울이 이쪽에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흘러요. 물방울이 아무리 지붕 근처 꼭대기 옆 주위에 떨어지더라도 이쪽에 떨어지면 물은 일로 흘러요. 여러분 복음이 오는데 말씀이 선포된 여러분 천국을 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촛대를요 천국적으로 옮기셔야 돼. 내가 여태 뭐 몇 년을 믿었니 내가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물방울이 딱 떨어졌는데 지옥 쪽으로 흘러가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거 나도 믿었으니까 이거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쪽으로? 생명 쪽으로. 이 시간에 내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지라도 여러분은 참 생명에다가 투자하고 전하고 그것을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